우리 한 절의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이유 정말 많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이유와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야 되는데 많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주일을 이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이 감상적인 축제 절기라기보다도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의 그런 탄생을 우리에게 임했음을 전하고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건입니다. 그 성탄절을 기념함에 대해서 3세기 신학자 200년대 살았던 사람이죠. AD 200년대경에 살았던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만일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인 내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사실이 팩트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리고 지킨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성탄절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장할지라도 오늘날 상업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연인들을 위해서, 뭔가 상업 이벤트를 위해서 술판 한 벌 거하게 치러보기 위한 그런 이런 세상의 엑스마스와 다를 바 없는, 뭔가 불특정한 기념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교제하는 거 하루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나쁘다는 것은 않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것이 추억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이제 교회에서 올라이트 했던 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주일이 있으니까 오늘 성탄 전야제 우리 하지는 않았는데, 그 보통 이제 규모 있는 교회 가면 성탄 전야제 하잖아요. 그 올라이트라고 막 청년들끼리 밤새 가지고 막 같이 있고, 중고등학생 때 막 밤새 교회에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 게 의미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 오셨는지 모르겠고 그냥 자매들하고 같이 이제 하루 밤을 지낼 수 있으니까 교회라는 장소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밤을 새고 했었는데 그냥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추억이 돼서 또 교회에 더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짜리 기쁨이죠. 그러나 정말 참 성탄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사셨는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 12월 25일 이 하루만 성탄절 좋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말미암아 내 삶의 매일이 예수님의 이 성탄과 같은 날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함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에 물든 내 마음, 어둠에 방황하고 있는 내 삶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방황하고 있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방향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인 줄 알았는데 이 길이 아닌가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그리고 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셨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도 말씀, 뭐 목사님의 말씀도 말씀, 너무 이제 말씀 흔히 통용되는 말이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이게 구별되는 게 어려워요. 이재철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책 중에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에 이제 말을 빌리면요, 말씀의 본래 뜻을 좀 정의를 해놨어요. 이 말씀이라고 해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경중이 너무 낮아져 버리니까 이게 우리말에 뭐가 가까울까? 이분이 찾았던 게 뭐냐? 도입니다. 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뭐 불교스럽기도 하고 뭐 숙연해지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종교적 언어들이요 대부분 불교적인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불교적 색채가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용했을 뿐이지 불교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말씀이 너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통용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차별성을 두고 좀 생각을 하자 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의미로 오늘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말씀을 도로 바꿔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도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 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 도가 있었어요.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도는 생명의 도요, 사랑의 도요, 영원한 진리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째요? 범죄함으로써 이 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요, 도를 볼 수도 도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도가 없어서 이 도, 우리 불경 용어지만은 이 진리의 길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죠. 이 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삶으로 이 도를 살아내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보여주셨고 그 도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택배 어떻게 합니까? 택배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가 놔둘 테니까 가져가라고 합니까? 아니죠. 집 앞까지 요즘에 다 갖다 주죠. 문 똑똑해갖고 뭐 코로나라서 요즘에는 문 앞에 두고 가는데 예전에 속내 딱 치워져야지 배송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어디 딴 데다가 놔두면 다른 사람 가져갈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 도를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주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오셨고 그 도를요 몸소 보이셨고 그 도를 몸소 제자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몸소 보이신 이 도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사랑, 희생, 겸손, 섬김의 도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가 있게 용서의 도, 사랑의 도, 정말 수많은 겸손의 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자취와 흔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도를 생명의 길 자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행적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봤잖아요. 막 500이요, 뭐 수천 명이 막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방울에 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봤지만요 깨닫는 사람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느냐 하면서 보면은 제자 막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요? 보기는 봤어요.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봤어요. 인지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도가 깨달아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예수님의 도가 전도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신약 성경에 이제 서신서를 대부분에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뭐 가말리아 문화생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수도권 이제 굉장히 훌륭한 문학생이었습니다. 뭐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한국 국적도 있는데 이제 시민권 뭐 이렇게 취득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와 부럽다 막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국적을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셨어요.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목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모든 배경과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 되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도를 날마다 쫓고 이 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도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데에 온 삶을 다 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유대교의 연병이고 예수 도당의 우두머리다라고 재판에 넘겼어요. 저는 이 도당이 뭐 불온건한 뭐 무리 이런 걸 말하는데 도당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 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바울은 그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사람들이 막 이단이다 막 도당이란 말 이단 막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도 않고 죽음조차도 빼앗지 못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의 그 도를 깨닫고서 완전 삶이 바뀌었죠. 세상에 없는 생명과 기쁨과 영생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았고 그것이 자신의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는요 수많은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처럼요 말씀을 듣거나 그냥 본다고 해서요 이 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가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뭐 보고 듣는 것으로 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길을 다시 이으시기 위해서 직접 몸소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만 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살아. 이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무도 못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살아내셨어요. 아무도 못 살았던 그 길을 뚫어내셨어요. 막힌 길 끊어지는 길을요. 예수님이 몸소 살아내시면서 거봐 할 수 있잖아. 십계명 지키는 거, 율법대로 사는 거 거봐 할 수 있잖아. 그게 율법의 의미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거는 최소한의 기준이야. 너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써 온전히 율법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요. 나한테 잘 듣고 배워라 하신 게 아니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내심으로써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렇잖아요. 귀감된다라고죠. 감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3년간 공생의 가운데 오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던 거예요. 도는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는요. 책상에서 본다고 해서 도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 깨달은 말만 있을 수 있지만요. 머리에서 머물지 가슴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 나가셔요. 먹고 마시고 자고 제자들과. 그 이유가 뭐냐?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써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함으로 피부로 느껴서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 씻기는 장면들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스킨십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먼저 걸어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등이 따스함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그것이 제자들한테 전해지고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이건 인도예요. 인도. 전도는요.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서 예수님과 살아내는 그 과정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용서함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전도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당연히 전해야겠죠.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전할 때 거기에 진짜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등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시선이 가죠. 당연히 마음이 가겠죠.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겠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싶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될 진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가. 아, 설교가 별로라서 나 교회 안 나가. 아, 누구 그 집사 마음에 안 들어 안 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짐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악마 같은 사람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감화 감동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막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유튜브를 백날 듣고 그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턱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요.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뭐 많이 알 수 있게 성경적인 지식은 많겠지만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교제도 없고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도를 알지도 도를 행하지도 않으니까 형식과 모양만 흉내낸 가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직분은 목사요, 전도사요, 그리스도인이 하지만요. 이 도가 예수님의 받았던 그 사랑에도 섬김에도 겸손에도 용서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들 있잖아요. 이 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예수 이름은 말하는데 그냥 알맹이 없는 그냥 겉모습으로만 있는 거죠. 그런 알맹이 없는 교회, 알맹이 없는 성도, 알맹이 없는 목사가 되어져서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뒤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먹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보면 얼마나 교회 목사 뭐 이런 많이 요즘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돈 욕심 내서 가르치고 뭐 성폭행했고 정욕대로 감흥하는 일들이 뉴스로 접하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뭐 제가 그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뭐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에 예수 이름의 외침은 있지만 그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 삶에 이루어졌는가라는요. 그거는 정말 고심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글로만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일 뿐입니다. 대해서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메시지로만 전하는 것은요 전도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한국 사회의 방송과 도서 이 매체들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복음이 설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왜 지지부진할까요? 어둠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빛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어둠이 강한 게 아니에요. 빛이 약하니까 어둠이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표면적인 수치상의 그리스도인들, 뭐 예전에는 4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했는데 지금 또 수치 많이 떨어졌죠. 전도사님 몇 프로지요? 지금 한국에 한 20% 됩니까? 한 20%로 떨어진 것 같아요. 5분의 1 뭐.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은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애매합니다. 말은 생각은 믿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도가 그 안에 이루어졌는가 애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도를 전하기 위해서 몸소 보여주시고 전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도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내 삶에 예수님의 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요 삶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처음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자체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습이 뭐 곱슬머리 찰랑찰랑하고 수염 이러고 있고 모습만 예수님 같으면 그 사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기억나게 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안디옥 교인들의 외모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이 예수님이 사는 것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참 부끄러운 비참한 지경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안다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았던 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표면상으로는 그냥 전문인 사역자니까 억지로 해야 하니까 했던 게 얼마나 많았던지 이제 와서 보면은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게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주님 닮지 못하고 주님의 도가 내 삶 가운데 녹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삶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내가 이래도 되나? 주님 죄송합니다. 참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아도 되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한 그런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인 거죠. 그러나 제가 이것을 언제쯤 알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의 아내의 등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잖아요. 달란트 비유 기억하십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다고. 그 10,000달란트가 요즘 시세에 얼마겠습니까? 4, 5조 하겠죠. 4, 5조 용서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질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돈이죠. 아무튼 뭐 돈보다 그 이상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그 용서를요 글로만 알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잘못하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상황 가운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았을 때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용서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크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는 더 크겠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 줬던 그 용서가 저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큰 건데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제서야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저의 가슴을 치고 저의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용서라는 예수님의 도가 제 안에 들어오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도가 제 안에 들어왔고 그 도가 제 안에 들어오더니 이제 제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내의 등뿐만이 아니라 저의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의 등을 통해서 진짜 정말 예수님을 보고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정말 하나님 사람이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 저를 향한 그런 사랑과 베품이요 끝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몰랐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신학교 열심히 다녀서 사역자 된 게 아니라 제 뒤에 저를 계속 밀어주시는, 계속 베풀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이분들의 실제적인 물질적인 섬김과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전도되어졌던 것이에요. 이분들이 살아내시는 삶, 걸어가는 등을 통해서 정말 결국 제일 그 앞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고 정말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진짜 전도된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봐야겠다. 구원받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살아내는 예수님의 사랑에 살아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제서야 전도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겠습니까? 말도 못할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너무 많이 빚진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제 삶으로 녹여내고 있지 못해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직 도에 대해서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도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는데 제가 아직 도인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하죠. 표현할 다른 언어가 없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도 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머리로 알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내지시던가요? 그렇게 살아내려면 이게 내 가슴에 얼마나 와닿느냐의 문제입니다. 와닿지 않으니 머릿속에서만 있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 타이틀 달고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깨닫지도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그 예수님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녹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도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 교회 이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는 이유는요. 우리의 어둠 속
방황하는 삶, 지옥 가는 것이 본전인 인생 가운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이 다인 허무한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죽음만 기다리는 괴로운 인생에, 사랑 없이 외롭고 고독한 인생 가운데 참 생명의 도, 사랑의 도, 그리고 진리와 영생의 도가 되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기 위해선 우리가 케이크 먹고 막 파티한다고 그걸로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예수님의 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진정 이 성탄이 기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 도를 알고 깨달음으로 내 안에 있음을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도를 알기를 더욱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시다. 그리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신앙생활,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